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아함경. 전도선언. 비구들아,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진리 가르침을 설하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법을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비구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장군촌으로 가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무더위가 한여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덥지요 라는 얘기로 한여름의 더위를 무관한 마음으로 마주 대한다면 조금 쉽게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여름의 무더위 잘 느끼시고 그냥 즐기실 수 있는 데까지 즐기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즐기라는 얘기도 있지요. 더위를 짜증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더욱 힘들잖아요. 짜증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느끼려 한다면 뭔가 다른 느낌, 더위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 여유를 내 마음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위가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덥지만 행복하신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함경에서 해주신 부처님의 전도선언.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진리 가르침을 설하라 하신 부처님 말씀. 그 말씀에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알고 느끼는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함께 느끼고 싶은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이 전도 선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것 나누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의 진리법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범유 스님을 모시고 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들려주신 직접 느낄 수 있는 선과 체험을 알려주신 범유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찾아야
그 뿌리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펼치고자 하는 길을 진정으로 펼칠 수 있는 예술의 힘이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범효스님 함께 듣습니다. 3개월 단위로 결제 해제라고 해서 공부 시간하고 방학 시간이 있어요. 덥고 춥고 할 때는 절에서 가만히 공부하는 시간이고 여름하고 겨울은 3개월씩 절에 머물러요. 그 3개월은 어제 이제 만행이라고 제목 우리가 그렇게 봤죠. 만행하는 기간이에요. 그 만자는 1만 만자를 쓰기로 하는데 이 만 가지 행 그런 뜻인데 그때 만은 이제 꼭 1만 가지를 부다기를 하지만 세상 모든 세상을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다니는 기간이 직접 현장 체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보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이제 자기 속에서 고민이 됐을 때 또 절에 와서 인텐시브하게 절에 와서 이제 수행하는 기간을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분이 이렇게 앉아서 정리하셨어요. 지난 여름에. 여기 선방으로 이제 특별히 해서 선방은 좀 절에서도 은밀한 곳. 보통 이제 대웅년을 중심으로 하면은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선방 어디 한쪽에 또 은밀한 곳에 있어요. 5가지 강박 기관으로부터 모든 정보가 차단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선방을 합니다. 선방에 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 있었죠. 뭐 용상방이라 해서 이제 선임자 다 있어요. 종 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반찬 만드는 사람, 애불만 전문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 소임을 정해가지고 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일체 옆에 일은 시비라. 선방에 들어가면 이제 문에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입차 물례 막존 지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지혜 알지자 이해하다 해자 풀 해자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아라. 알았다 몰랐다 난 뭐 안다 모른다 내가 뭐 박사다 그리고 이제 도 부속 지부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는 우리가 진리를 말이죠. 진리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이전으로 가야 돼요. 선에서는 목표한 것이 항상 생각 이전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면 어때요? 말을 가르치고 생각 훈련을 시키는 게 학교거든요. 언어를 배워야 이제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어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다 화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개발해 놓은 수단인데 그 수단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은 잘못하면 독이 돼요. 독. 언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의 세계를 놓쳐버린다. 이렇게. 다시 언어 이전. 어제 이제 화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이제 명상, 한국 절에 사는 스님들의 명상은 주로 화두 얘기를 많이 해요. 화두. 이건 중국에 생긴 명상법이에요. 인도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인도식은 완전 분석적입니다. 세계에서 분석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인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언어 때문에 그런다. 언어. 인도 언어가 대단히 이 분석적인 언어입니다. 논리적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인도식으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인도인이니까.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도 33천, 천당 지옥이 아니에요. 33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옛날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오색무지개란 말 들어봤어요? 오색무지개 들어봤어요.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근데 오색이 다 7색이 되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오색무지개 이런 말 안 들어봤지? 7색무지개지? 네. 빨주노 주파남보에? 네. 옛날에는 오색 무지개 색깔이 5가지로 우리 동양서를 만들어냈어요. 오방색. 5가지가 주로 청황, 적백, 흑. 이게 동양 사람들의 기본 색깔 관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백밖에 없답니다. 어둠하고 밝음밖에 없어요. 날 새면 밝음, 해 지면 어둠. 흑백밖에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이제 7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무지개 색깔은 빛의 스펙트럼이라 해서 색을 분류하려면
수천 수만 가지 무한정 분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편의상 언어를 7가지 빨리노초 파나보라고 붙였기 때문에 7가지 세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면 7가지 세계밖에 안 보여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7가지 세계 먼저 기억된 게 언어로 보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답니다. 화가들은 좀 그 이해가 하시는 건 몰라. 전문적으로 보는 감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본답니다. 가령해서 이 방에 물건이 한 100가지가 있으면은 실제로 경험을 하죠. 제가 부산 범어사 조실스님 모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살 때가 있었다 했죠. 그 무렵에 저희 60 넘은 부친하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하고 그 딸 세 세대가 저를 방문해 찾아왔어요. 조실스님 방에가 물건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딱 잠깐 인사시켜드리러 한 3분 5분 인사시키고 방을 나갔는데 저희 부친은 뭘 보냐면은 야, 그 큰 스님 방에 무슨 그리 공구가 많냐. 공구. 그분은 뭐 밤새 작업하면 그분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밤에도 뭘 하셔요. 앉아만 계신 분이 오시면은 공구가 많아요. 부친은 공구가 많다고 그러고 속한 누나는 그때 그 스님 방에 일본에서 TV를 사온 아주 고급 TV가 있었어요. 야, 스님 방에 TV 좋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집 딸은 맛있는 과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손녀딸 할아버지로 보면 손녀딸한테 저로 보면 조카한테는 공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봐도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만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 기능,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럼 화가들은 일반인이 자연을 접할 때 색을 미세하게 빛의 저기에 따라서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신 분들은 또 무슨 뭘 보면은 언어적으로 아주 세련된 언어 뭐 아주 예쁜 언어 좋은 말 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언어를 이제 거의 언어 생활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무심한 쪽으로 무념 생각이 없는 쪽으로 삶을 꾸려가는 스님들은 그냥 봐요, 그냥.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선을 하신 분들은 이제 무념적으로 하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책을 못 보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이제 선승들이에요. 참선 전문한 스님들 제일 말이 많아요. 어록이 제일 많아, 어록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입차물례,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막존지혜, 아르마리라 그래요.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라. 이렇게 문에가 딱 써있어요. 원래 선방 문에가 다 써있어요. 여기 갈 때는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내가 생각이 있으면 딱 쉬고 어디 이제 화두를 주셨는데 화두라는 얘기가 나는데 화두 자기한테 주어진 주제만 가지고 3개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최소 8시간에서 16시간 앉아 있으면서 뭐 잠을 안 자고 밤새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물론 자기 주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두라는 말은 말씀화 머리두 그 말이에요. 말씀화 머리두. 화두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소리로 된 것이 말이고 소리 없는 이제 말을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머리가 뭐예요? 생각 이전 그 말이에요. 이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 뭐겠어요? 무념. 생각이 없는 상태. 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념이라고 하고. 그게 마음을 비웠다라는 이제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비웠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어요. 뭐 그릇 같으면 비울 수가 있죠. 형태가 있는 거죠. 이 방을 싹 비워라 그러면 싹 드러내면 되는데 마음의 형태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고. 소리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그런데 기능은 있어요. 마음의 형태가 없는데 기능은 있어요. 기능.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체용이라고 그래요. 본체는 원래 몸은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고 빛이 없고 냄새가 없는 것인데 용은 작용하는 기능은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언어를 배우고 난 이후로 기능이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꾸 내 본체,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버려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소외라 그래요. 소외. 현대인의 가장 큰 정신적 문제는 자기 소외다. 이런 표현 있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밖으로만 돌아다녀. 보는 데 밖에 들리는 것에 이게 너무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화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중국에 이제 선이 생길 때는 달마대사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참선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판단하고 소림사라는 절에 굽이 있는데 거기 가서 9년 동안 병만 보고 앉아 계세요. 그게 9년 면벽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밥만 드시고 하루 한 끼 드시고 병만 보고 앉아 계세요. 항상 말도 안 해. 하루는 어떤 이제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스님, 달마 스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굴이 있고 밖에 서서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절을 하는데 이 스님 돌아도 안 보는 게 달마 스님. 그 스님이 이제 절을 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밤낮을 기다려요. 밤사이 눈이 내립니다. 눈이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고 공부를 배우겠다고 온 스님은 밤새 이제 이렇게 눈이 내리든 말든 무릎 꿇고 스님이 나한테 이제 대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스님 말 안 하고 병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불에서 무릎이 눈이 딱 찼어요. 그래도 가만히 안 계세요. 달마 스님 또 이제 그 벽 보고 그러다가 스님이 하룻밤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스님이 열의가 있다. 정말로 뭘 하고 싶은 열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무슨 일로 왔는고 그러니까 스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이제 십수년을 수행을 했는데도 아직 마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달마대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스님이 그때 스님이 내놓으라니까 이제 뭘 찾아서 내야 될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줬다. 괴로워서 왔는데 괴로운 마음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겠는 게 없어.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됐다. 그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 시작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스님이 왔어요. 이건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괴롭고 해서 이제 출가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삶이 괴로운 거라. 막 5.18 터져가 사람 죽고 뭐 친구들이 죽고 여기 내 괴롭잖아요. 사회 문제, 내 개인 문제.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놔봐라. 없는 거예요. 못 찾겠습니다. 그럼 됐다. 그 소리에 팍 깨달아요. 괴롭다고 혼자 괴롭다고 하고 있었지 실제 괴로움의 마음의 문제를 직접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실체가 없어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괴롭다. 뭐 것이 안 된다. 안 풀린다. 그건 자기 혼자 그러지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이제 선의 시작인데 그 이후로 이제 선이 이제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달마대사 전통이 벽 보고 앉아 있을 때 면벽이라고 면벽 참선을 하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가대사인데 달마대사 때 배웠던 스님이 해가대사 또 하루는 해가대사가 이제 스승이 돼가 달마대사는 떠났고 해가대사가 이제 공부를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 스승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루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찾아와요. 그 제가 일반인이죠.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터워서 불교식으로 이제 조금 제가 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괴롭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문둥병 걸리면 이건 이제 천향이라 해서 그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해서 아주 안 좋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제가 이랬습니다. 스님 저를 좀 구제해 주시는 게. 그럼 네 죄를 내놔봐라. 똑같은 방법이네. 그럼 네 죄를 내놔봐라. 죄를 내가 많이 져서 이 벌 받아가지고 이 죄를 내놔봐라.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그럼 됐다. 그 또 거기서 해탈을 해요. 깨달아요. 이래서 직접적인 방법, 이걸 이제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돼요. 뭐 벽 보고 앉아서 뭐 고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은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당신이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을 키워보고 학교에서 가르쳐본 분들은 아마 경험적으로 계실 거예요. 무슨 문제가 정확히 문제가 들어가면은 문제 바로 직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던데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책 펴놓고 앉아있어. 무엇을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책 펴놓고 앉아있어. 그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선의 상태를 그 시기를 순선시대, 순수한 선이 이 시대다 해서 순선시대라고 해요. 그게 한 100년, 200년 됩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선으로 바뀌냐면은 어느 스님이 보니까 벽 보고 스님들이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이제 흐르다 보니까 순수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많지 않고 이제 스님은 됐어.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다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저리 와서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하니까 이제 벽 보고 앉아서 졸아. 기한의 발도심이란 말이세요. 기, 허기지다 할 때 기자, 차다. 기한의 발도심. 춥고 배고파야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괴로워봐야 그걸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화가들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은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춥고 배고파야 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이게 아마 뭐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니까 정신이 고통스러워야 뭐가 된다? 뭐를 추구를 해요, 사람이. 더 깊은 거. 더 막 파고 이게 뚫고 나가려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뭐예요? 졸아요. 스님들이 이제 어느 시대가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고상하니 이렇게 방석 탁 깔아놓고 앉아서 벽 보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해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송나라 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벽 보고 앉아있는데 조사라는 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을 너 알아? 모르겠는데 그걸 그럼 알도록 해봐라. 이런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화두선의 시작입니다. 주제를 이제 그때부터 하겠죠. 그다음에 이 주제는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내 괴로워서 스님 내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적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스승을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참선이 매너리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남들이 한 걸 들어보고 와서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적인 걸 물어요. 여하시 불법 적적돼 있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머리적인 거예요. 내가 괴롭습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실존적인 거예요. 내 실제라고. 현실이라고 이건. 근데 머리적인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입니까? 이거 뭘 좀 읽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 경전도 좀 읽고, 본문도 좀 듣고, 뭐, 이제 아름아름이 생긴 거예요. 뭐, 사성제가 어쩌고, 팔짱도가 어쩌고, 12형제가, 이런 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는 스님한테 가면 뭘 묻냐면,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개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똥마른 막대기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똥마른 막대기다. 이러고. 뭐가 부처님인가 하면 똥마른 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은 말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마스터들이 그걸 다 알아요. 아, 이 자식이 보니까 머리 굴리고 있는 놈이구나 싶으면은 탁 말을 끊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고상하니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까? 모르니까 똥마른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전에 옛날에 중국에서 그랬던 말이에요. 이제 이 대변을 보면은 막대기에다가 이 새끼를 감아서 이렇게 변을 닦았다 그래요. 그걸 똥마른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고상하니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법의를 알러 왔는데 똥마른 막대기가 부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탁! 그러잖아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두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또 개발이 돼서 발달해요. Who are you? 미국식으로 Who are you일 수도 있고 What are you일 수도 있고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가기가 쉬워서 무엇입니까? 라는 것도 또 개발이 돼요. 이런 식으로 화두가 1700가지가 이제 유행되는 화두가 생겨요. 이거에 또 매너리즘이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송나라 이후에 또 매너리즘이 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꾸신 분이 이제 송산 스님 같은 경우는 미국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인데 너 누구냐?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가 해볼 건데 너 누구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Only don't know. Only don't know. 그게 이제 칸스님 주제라. 이렇게 숭산 스님이 해서 미국의 머리 좋은 교수들 하와드, 에일리 나온 놈들 잡아버렸어요. 박사도 필요 없어. 왜? 아무리 박사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몰라. 나를 모르고 세상을 다 알아. 그것은 꽝이에요, 꽝. 잘 들어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다 알아. 우주 박사야. 물리학. 이번에 스티븐 호킹 이런 말 했대요. 그 뉴스에 나왔던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국, 지옥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괜히 그 꿈속에 사는 소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우주를 이렇게 관찰해도 하나님 없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바로 엊그저께 전에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인도에서도 부처님 당시에 그 단멸론이라고 해요. 죽으면 끝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게 이제 무정경이 되는 거예요. 생명 현상을 물질적인 것을 못 넘어선 거예요. 육체의 한계, 눈에 보이는 관찰하는 천체에 운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못 넘어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 이전을 경험을 못 하신 분이에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도 생각의 뿌리 못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화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 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걸 화라 그래요. 화, 두. 생각, 이전. 이것을 가리키는 학교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오직 이 선방에서만 그걸 가리켜요. 이거 가리키지 않아요. 선방에서 이제 딱 주제 주면은 이것을 입 다물고 일체무근히 이렇게 하는 것이 선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인도서는 우리 심리 분석을 해줍니다. 내 몸이 있고 마음이 뭐냐? 마음은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줬어요. 부처님. 수상행식. 수라는 것은 어제 말한 feeling, 감정을 얘기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생각, 상이죠. 생각. 행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작용. 내가 이번 리트리트를 가야겠구나, 가야겠다. 의지적으로 일으키는 걸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식작용, 알아차리는 작용. 딱 들린 거 알아차리죠. 이것은 언어가 필요 없죠. 그냥 알잖아요. 그리고 착 하면, 이름 붙이기 전에 눈에 무엇이 탁 보이면, 귀에 소리가 딱 들리면, 이걸 식작용이에요. 의식작용. 귀로 작용하면은 이식, 귀자 써서 귀로 듣는 의식작용. 눈으로 보면은 안식이라 해서 눈으로 보는 의식작용. 카인셔스미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마음, 실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마음 부분을 네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인도식. 이제 더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아비달마 시대라 해서 부처님 법을 이제 이렇게 더 분석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한 1000년 이상 되는데, 거기 하면 마음을 75가지로 또 분석을 해요. 75가지 여러분 마음 분석해서 이 자리에 하면 머리가 이제 아파버려요, 나중에. 이해가 안 돼. 이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75가지로 분석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돌아버려요. 그래서 다시 생긴 것이 이제 선종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 무렵에 이제 중국의 대승불교가 생겨요. 그 짓을 스님들이 하고 있어,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마명용수라는 스님이 인도에 뛰어난 스님이 나와서 부처님의 근본 뜻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만하고 다시 일념, 마음을 모아라. 이런 쪽으로서 이제 대승운동이 생겨요. 그게 중국으로 건너와서 어쩌저쩌 시간 역사를 따라서 있다가 중국의 선종이 집진심이라 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놔봐라.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럼 됐다. 조용필이 못 찾겠다 꾀꼬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봉스님이라고 통도사에 계신 큰 스님 계시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스님께 노래를 잘하려면 스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화가는 그림 문제를 가지고 같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화가가 노래 잘하려면 이거 실제 나무 동네 얘기잖아요.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글 안 쓰시면 제가 좋은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가서 물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딱 답을 해줘요. 스님들은. 지도자들은. 그 경봉 스님이 스님 제가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속에 꾀꼬리를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꾀꼬리가 노래 이거 잘하는 새 대표잖아요. 좋은 목소리. 네 속에 꾀꼬리를 찾아라. 그걸 찾아야 네가 노래를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조용필이가 그때부터 자기 속에 꾀꼬리를 찾는 거예요. 가사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 가사 그렇게 나왔어요. 결국 이제 그이가 이제 위대한 가수가 됐어요. 어찌든 노력을 했어요.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뭐 우리 전통 창도하고 해서 목을 태워가지고 가수가 이제 위대한 가수가 됐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후에 자기 하는 분야에 좀 더 깊이 정말로 뭐 좋은 작품이라 할까, 좋고 나쁜 건 이제 시비가 붙은 소리고,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를 만나야 돼요. 자기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 아주 마음속 심리 깊은 곳에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먼저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어제 이제 우주로 표현한 분들, 못으로 표현한 다양한 분들이 있던데 결국은 자기 표현이잖아요. 혹은 자기 억압된 것을 또 풀어내는 분이 있고 뭐 각자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는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가. 근데 그 뭔가가 일어나는 그 가장 뿌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자기를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제 세상이 살만해져요. 근데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애매하고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이런 정도 같으면 표현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뭐가 안 돼요? 편하지가 않아요. 하면서도 남들은 이야 이 작품 와 이래도 자기 스스로는 그 작품을 보면은 어제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신 분 마지막 작품 그래도 자기도 만족을 하셨다는데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되나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그걸 하기 위해서 생각 이전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이전. 생각으로는 어제 동당 서당 얘기 안 하는데 고양이를 잘랐을 때 누가 그러셨죠? 이거 서당 것이라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답이 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고양이를 들고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동당 서당 비슷해. 스님들이 이제 공부방이 이제 이렇게 서쪽 동쪽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쪽에 스님하고 이쪽에 스님하고 싸워. 깃발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움직이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여. 이쪽 스님은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좀 뭐가 생겨서 해요. 야 깃발이 움직이는 게 이 스님은 아니다 바람이 움직인다. 이거 그래서 싸워요. 자 바람이 움직입니까 깃발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이죠. 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편을 갈라 이렇게.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때 어느 사람이 듣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심히 경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근데 거두절미. 이 사념이 필요 없어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체험을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단체 우리 이 리트리트에서는 단체로 합니다. 라딘 씨라고 아시는 분들 있죠? 라딘 씨. 네. 라딘 씨가 세계 예술가들을 아주 흔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 가서 한판 벌렸다가 결국 쫓겨나더니 죽었는데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 예술가들을 유럽, 미국 예술가들 다 흔들어 버렸어요. 음악 예술하는 사람들 그 사람 밑에 가면 꼼짝 못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선을 단체로 하는 법을 개발해 놨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던 걸 다 멈추시고 일단 한 3분 정도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은 3분에서 시작하세요. 5분만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항상 작업하시다가 그림을 그리시다가 3분 5분만 딱 자기 작업하는 걸 놓고 딱 3분 5분만 무념이 되도록 해보세요. 무념.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호흡에 집중하든 주제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어떤 감흥이 나면 음악 소리에 집중하든 그냥 5가지 감각 기능을 다 가능한 거예요. 특히 예술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자기가 특별히 그 기능이 예민하신 그걸 이용하면 더 좋다고 봐요. 예민한 쪽 자기 기능을 가지고 한 3분 5분만 딱 하세요. 그리고 또 하던 일 하세요. 이걸 대신 어떻게 한다? 뭐가 좀 막히고 뭐가 좀 복잡한 뭔가 침울하달지 너무 복잡하달지 산란하달지 할 때 자주 하세요. 자주 3분 5분을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딱 하고 무슨 하나라고 그랬죠? 주제가 없으신 분들은 호흡 집중 어제 그 내려준 주제가 자기한테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주제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3분만 딱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죽비를 치면의 시작이고 또 치면은 끝입니다. 이제 앉아있는 자세는 편하게 앉으시되 척추는 반드시 세우되 머리에 실이 묶여져서 척추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고 해서 힘을 주지 마시고 힘은 뺄수록 좋습니다.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죽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나요? 3분쯤 조용하게 있을까 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방송사고 하냐 하실까 봐서 그 시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꽉 채운 시간에 익숙해 있지요. 잠깐의 쉼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다는 법문 법유 스님이었습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3분쯤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집중하는 선의 체험을 함으로 화력을 얻을 수 있다고 참선의 체험에 대한 가르침 주셨습니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참 자아를 찾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공부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일이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다 아시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바꾸는 작업이 가능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미 서부에서 외국인과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께 참선 지도를 해주시는 법유 스님 연락번호 831-236-8234입니다. 831-236-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뭔가 고통스러울 때, 자신이 진정으로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파고 들어갈 때 우리는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도 해주셨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보광화 보살님, 방송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며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보광화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합니다. 방송 후원은 법보시입니다. 보시 중에 으뜸인 법보시에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347-512-8097입니다. 늘 후원과 힘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금강선언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과 정문적설 발췌했습니다. 참선의 단순 명백한 가르침, 불교란 흐린 물을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신 강자구 법사님 함께합니다. 뭐 질문이 있어요? 본인이 결국은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린 것이 네. 맞는지 틀리는지는 프루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은 반드시 프루브 받아야 되는데 깨달은 분한테 받아야 돼요. 그 깨달음은 무의식을 깨닫는 거라고. 무의식 속에 과거의 감정이 다 있다고.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그럼 깨달음을 먼저 갖고 그거를 벗겨나가는 거를 해도 참선을 그런 식으로 해도 그렇지. 먼저 이거를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그거를 경험하게 먼저 해주시면 스승님이 그래, 그런 생각하는 것이 관념적이라. 깨달음을 경험이라. 경험 없이 알 수는 없는 거라. 안다고 하면은 그게 관념이다. 경험하라 이게야, 깨달음은. 그럼 그 습관으로 습관을 버릴 수 없애라 이게야. 네. 관념은 습관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백운학이라고 있었다고. 옛날에 점치는 사람 말이에요. 금강산에 가서 10년 동안 참선하고 나니까 앞에 지나가는 사람 과거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신 언제 어디서 났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10년 후에 되니까 그런 돈 때문에 잡티가 생겨서 자기 점이 안 맞다. 자신이 고백하고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것처럼 어느 정도로 타심통이라고 그러는데 knowing to the somebody else's mind. 타심, 타는 다른 사람, 심, 마음, 통은 understand. 타심통이 통하면 상대방 마음에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 알잖아. 여러분들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인도인가 방글라데시인가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독사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미리 안다고. 낚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는 여기 나오면 낚시 잘 모르겠다. 이런 거 대강 알거든. 아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그 필링으로 알거든. 그 뭐 가서 고기를 본 것도 아닌데 느낌으로 안다 이게. 주방장은 저쪽에 들어오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음식 같은 거를 좋아하겠다. 되게 안다고 그러거든. 짠 음식, 매운 음식을 좋아하겠다. 뭐 이런 걸 되게 안대. 그리고 보석상 하는 사람은 보석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아가씨를 보고서 저 여자는 사지는 않고 값이 이게 얼마고 그런 골동은 먹일 여자다. 그래서 자기는 뒤에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조서 보고 상대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 환자가 있었어. 그래 날 보고 그래 당신은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하는 거 알겠나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한 인투이티브한 질문이거든. 그래서 내가 대답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고방면으로 자기 경험을 자꾸 축적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병도 없는데 왜 여기 왔나. 반대로 앤스백 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병원이 빌딩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렇고 그런데 환자가 많아서 뭐가 있지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각자가 거기 주방장은 그 사람의 그 테이스트 오브 푸드 그거를 알아맞추는 사람, 졸러리 하는 사람은 안 사고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이거 보자 끼워보고 결국 안 사고 가는 사람 이런 거를 미리 안다는 사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발달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분류가 되거든요. 제 경험으로. 그렇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가령 자는 뭐 음악에 소질이 있더라, 운동에 소질이 있더라. 그러면 부모가 알아가지고 그 방면에 이제 자꾸 키워주면은 전문가에게 프레디스포지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것은 업이 그렇게 태어나요. 그거를 아는 거는 부모 책임이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는 물론 본인 책임이지만 말이야. 그리고 봉사가 되면은 뭐 손, 귀 뭐 이런 것이
대신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방면에 발달하면은 그게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서방정토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약사열애상, 관원보살 이런 게 보면 관원보살은 소리만 듣고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는 걸 관원보살이라고 그래요. 약사열애상은 약을 주는 거고 그런 특수한 것이 있다고. 그래 문제는 여러분들은 뭐냐 말이야. 이걸 알아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식물인간은 감정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나는 거는 식물인간도 어떠한 면에서는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지만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눈을 껌뻑거리거나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감정 표현인데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면. 그래 내 얘기는 저번에 앤서처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이것처럼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도 살아있고 흰 쥐들도 점심때 아무도 없으면 장난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왜 사나,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결론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는 거다. 따라서 남의 감정을 리스펙트하라.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게 생물이 생물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적이다. 리스펙트. 나무 감정을 건들지 마라 하면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어린애라고 찝찝거리지 마라 해서 그래 이제 불교를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할 수는 있어요. 오늘은 가장 쉽게 일상생활로 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있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라고. 그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표현을 해도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왜? 나와 남이라는 것이 없어. 심지어는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생물과 무생물을 합해서 중생이라고 그래. 어느 목사님이 무생물은 종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무생물로부터 왔으며 당신이 무생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 그래서 내 친구가 대장암으로 별세했는데 화장을 하니까 요만큼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 강에 가서 뿌리니까 전부 다 무기물질로 변하더라. 그 무기물질이 다시 인연이 맞아서 합쳐가지고 다시 어머니 배를 통해서 다시 환생을 한다. 이게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고 이런 거는 설명이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무기물질에서 왔다 이거. 그러니까 말 못하더라. 내가 너무했지. 네. 당신이 산소와 탄소, 수소, 화합물에 불과하다. 이 소리거든. 어? 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화려하게 꽃다발도 씌우고 하니까 사람 모양이 되었지. 전부 스트립 아웃 하면은 탄화수소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게 조금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게 들어있기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철저한 것이 선불교다. 그거를 조금 미화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념의 세상이고 관념의 세상은 이 대나무가 우리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다가 설명을 붙였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다 이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다. 그거를 알아라. 관념의 세상은 대칭적이다. 손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태어난다는 말 뒤에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
합해져서 나온다. 이게. 높다 이런 건 낮은 것을 포함한다. 이게. 그거를 전체를 보아라. 관념의 세상은 강 이쪽이고 강 저쪽은 깨달음의 세상이고 그 중간에 강이라는 것은 무의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강물이 과거 설탕물이 감정이 들어있는 거다. 깨달음은 강의 헐탕물을 정화하는 것이 무의식의 정화다. 불교라는 것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쉽게 알아들으니까. 지금까지 법문의 강자구 법사님이었습니다. 선불교의 참모습,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공부의 방향 제시해 주셨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금강선언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8시에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이 있으며 증문즉설도 있습니다. 금강선언 전화 917-304-477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은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꽃으로 비유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각자 나름의 힘든 상황이 흔들리는 꽃의 모습이라는 것 아시지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가슴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빛나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피어나 주위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요즘 있는 백중 기도와 예불 동참하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바꾸시기 바랍니다. 156가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내일 예수제 회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더위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